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너는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을 말하는데, 구약시대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며 노래입니다. 축복의 유언이기도 하고 또 형식상 보면 노래입니다. 그 구조는 서론인 1절과 5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파들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6절에서 25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다음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오늘 신명기 33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중간에 각 지파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론과 결론의 말씀을 중심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 서론과 이 결론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내용 속에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지금 죽기 전의 상황에 이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췄다. 이것은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그 백성에게 찾아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모두 제가 성지를 가봐서 알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그 남쪽을 말하는데, 이곳은 한마디로 광야 지역입니다. 철저하게 광야 지역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광야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 그 남쪽의 광야길을 따라서 계속 걷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광야의 길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도 세일산에서도 또 바란산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요수른에게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기 말씀 잠깐 설명드리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라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마치 왕이, 선한 왕이 그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통치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데 백성이 그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실 때 제자들이 그 발 앞에 앉아서 천국 백성의 복음을 듣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또 여기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택한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 이스라엘 야곱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기업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선택한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역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야곱의 총회에게만 준 가장 으뜸이 되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율법의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는 것은 놀라운 선물을 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살다가 허망하게 생을 마치는데, 그 율법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자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이런 말씀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라고 할 때 여수론은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 하나님 택한 백성은 사랑받는 백성이죠. 바로 그들에게 왕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 모세는 그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데 26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여 사랑받는 자여, 저 뒤에 여러분 뒤에 보겠습니다.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과 비교될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라왔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또 예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을까? 사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는 것은, 인생이 이렇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것은 아무나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이게 세상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 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인 거, 너무 자연스럽게 되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만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큼 참 고마우신 분이 없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마치 그 부모가 잠자는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마치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그런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이 없다는 나를 생각해 주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제가 우리 67장 찬송 불렀죠. 우리는 지리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인데 우린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잘났다고 하고 막 뭐가 힘주고 막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하는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저것을 권세라고 생각하고 저것을 자기 명예라고 생각해서 뭐가 힘주구나. 하루살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들풀과 같은 존재인데 그 뜨거운 바람이 있어서 쓰러져 사라지면 나중에는 그 존재도 하나님들이 생각을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데 자기의 인생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그 영광과 그런 축복을 받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그 아래에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르륵같이 연약한 인생, 유한한 인생인데, 여러분,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우리가 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너 아래에 있다,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한다. 왜 그럽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팔이 너를 이렇게 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곳에는 샘이 있고 또한 하늘에 이슬이 내려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 앞에서는 이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같은 그런 선하신 신이 어디 있느냐, 비교할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인간 편에 서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과연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사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와 비교되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29절 중간에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고 또 악인들이 쏘는 화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면 인생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호위하시는 방패가 된다는데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죽음조차도 두려움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너의 안전한 처소이시며 너를 도우시는 방패시다. 그리고 그분은 너의 축복의 원천이 되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 같은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곧 모세가 죽게 되는 시점입니다. 자, 내일 아침에 말씀 보면 모세가 이제 르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모세 이후에 어떻게 될까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인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조금도 불안해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왕으로 살아계시니 그분은 너희의 거처가 되고 방패가 되고 축복이 되시는 분이니 너희는 염려할 것이 없고 참으로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신약 시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를 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은 신약을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삶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안전한 거처가 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방패가 되시며 축복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모세가 노래한 축복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다 뭘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데 애타게 하는데 안 됐다고 해서 너무 그런 문제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능하신 왕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영원하신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돕는 방패로서 지키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밝고 희망차게 사시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인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전하며 사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광의 왕께 나아가 주를 찬양하라. 지르륵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강건하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생명과 호흡으로 돌봐주시고 또 그의 인생 가운데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즐거이 생각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밝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거처,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늘 힘을 내서 소망 가운데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내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